영성의 길 세미나의 주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유기성 목사는 현재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영성일기에 대한 개요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광고 왜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 제가 이 서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좀 너무 많다. 90분 동안을 나누는데 앞 뒷부분 약간 빼고 이 시간을 어떻게 다 쓰나 싶었는데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다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아마 그것은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얼굴이 심각하신 분이고 제가 그 집사님을 알기는 상당히 주님을 향한 갈망이 강한 분입니다. 목사님 딸이기도 하고 남편 문제로 오셨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얼굴이 심각했어요. 그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직장에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내놓고 나 크리스천이라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 그동안 정말 여러 명 만났는데 왜 그렇게 한결같이 다 문제가 많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갔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가야 될 거라고 판단되면 가고 아니면 아니어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정말 직장 현장에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목사님 좀 만나보라 그랬더니 목사는 교회에서만 계시고 직장생활 하지 않지 않냐. 그분 만나봐야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직장생활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람처럼 산다고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우리 남편에게 이 사람 좀 한번 만나보시라.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이런 질문을 그 집사님이 하시고 가셨어요.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없나요? KBS 이산가족 찾기처럼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없나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셨어요. 거의 논문 수준의 댓글을 쓰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문제다. 오죽 아내가 잘못했으면 남편이 그렇게 나오겠네요. 아내가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아내가 증인일 텐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하십시오. 이런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과연 그게 답일까요?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요? 어느 마흔이 된 남자 성도가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올 때 아내에게 당신이 책임져 그렇게 밖에는 또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걸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건가 말입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는 엄청 전도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디를 예수 믿게 하려고 뭐 여러 부흥회도 가고 조지 밀러의 집회에도 참석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남아공에 거기서 앤드류 머레이의 집회를 참석하고 싶어서 그 남아공 갔던 길에 그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의 집회에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인도 사람이라고. 그때 그가 마음을 딱 접어버렸어요. 이건 참 심각한 내용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 거짓이다. 그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찾는 한 영혼이 마음을 접어버려야 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걸까 하는 문제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거기다가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변해야 된다. 그렇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어떻게 삶이 변하는 거죠? 삶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그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인데 삶이 안 바뀌니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하냐 말. 근데 문제는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자체가 짜증스러워졌어요. 왜? 어떻게 삶이 변하냐 말입니다. 이 행함을 자꾸 강조하면 분위기가 이제 율법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노력해서 삶이 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삶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다면, 그죠? 뭐 정직하게, 경건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라면 왜 그동안 우리는 못 살았을까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럼 삶이 변해야 또 되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오늘 이번 세미나가 있게 한 겁니다. 그 신대원 졸업반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제 올해 가을로 졸업입니다. 결혼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나? 이제 신대원 졸업반인데 심각한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목사 자격이 있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도 되나? 이제 이 여자는 내가 이제 전도사여 목사가 되는 걸 알고 결혼을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내적으로 목사 될 자격,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무슨 내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성격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신대원 졸업반까지 갔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좋은 사역자가 될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우리는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평신도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자기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가고 싶어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우리는 신학도 했고 또 목사죠. 네,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우면 변화되는 겁니까? 그 신대원 전도사님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편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에게 분명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신대원 졸업반까지 왔는데도 그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아직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저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을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듯한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표현을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번 이 영성일기를 이렇게 우리가 쓰도록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도전받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훈련받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예요. 예수 제자훈련학교. 예수 제자훈련학교에 갔다 온 한 청년이 좀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믿고 알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눈이 뜨였어요. 거기서 훈련하고 아울리치 갔다 오고 완전히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 청년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부모 밑에서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뜨인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DTS 끝나고 돌아와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무너져 가는 거예요. DTS 때는 분명히 충만했는데 뜨거웠는데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DTS 가기 전 상태까지 돌아가. 자, 이런 딜레마가 지금 우리들도 겪는 거고 교인들도 겪는 문제입니다. DTS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죠?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잘 준비된 스태프들이 또 아주 잘 준비된 강사들이 아주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DTS를 받을 때는 알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DTS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DTS처럼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저는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다 DTS에 들어가야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늘 사시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DTS나 복음학교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이 뜨이고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이번에 장로님들과 지난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부부 수련회를. 근데 이렇게 장로 수련회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여행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행 쪽에 집중하자면 수련회가 안 되고, 수련회 하면은 거기 왜 왔냐 말이에요. 중국에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디 외국 가서 수련회 하면은 갈등이 심해요. 여행을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이게 뭐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라도 더 볼 거 못 보고 이렇게. 이번 장로 부부 수련회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강의실에서 하는 예배, 기도회, 세미나 다 없앴어요. 그냥 여행이 수련회다. 여행이 수련. 그래서 뭐 항주도 가보고 황산도 가보고, 그죠?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오고, 그리고는 모든 모이는 기도회, 예배 없었어요.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여행을 아주 여행 자체로 충실하게 하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행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중국이 넓으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막 2-3시간씩 타고 가야 되더라.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중에 거기서 마이크 쭉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이 뭐였는지 계속 나누면서, 그렇게 여행은 여행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여행만 하다시피 했고, 그러면서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속 그런 눈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깨닫고 느낀 거 나눴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수련회 한 중에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수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세미나실 빌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구약 개론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러셨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함께 사는 거였죠. 뭐 그죠?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밥 먹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질문 받으면 대답하시고, 그리고 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시고, 그냥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따금 들판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DTS요.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기가 막힌 복음학교 현장이고, 그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만 전제가 되면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만 된다면 우리는 집에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아이들 기르는 거, 뭐 직장 생활하는 거, 뭐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는 거, 예배, 모든 것이 다 제자 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그동안에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저에게는 여전히 막연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게 저에게는 참 궁금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제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목사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정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어떤 훈련도 가르침도 받지 못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억울하기까지도 한 일입니다. 제가 군목 훈련 하다가 다리가 다치고 장애인이 될 절박한 사정에 내몰렸을 때 저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저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저의 아버지를.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에게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셨다. 사람은 급박한 일에 부딪혀 보면 진짜 누구를 믿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진짜 믿는 대상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막연하신 대상이었어요. 저의 아버님은 확실한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제 사정을 알려서 어떻든지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기 해달라고 얼마나 그날 정말 다급하게 지나다니는 모든 사병들 붙잡고 수원에 좀 전화해 줄 수 없느냐, 수원의 유상국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좀 전화 좀 해서 내가 지금 병원에 이렇게 급히 후송 와 있다고 좀 알려줄 수 없느냐. 밤 늦은 시간까지 도무지 연락이 안 됐어요. 이제는 내일 아침이면 저는 수술을 들어가고 장애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네. 이것도 뭐 간증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내용, 진짜 창피한 일이죠. 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아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힐 때 예수님은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설교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은혜도 받았고,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듣고는 감격도 하고 뭐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고, 책을 보면서 그 정말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도 하고 너무너무 참 깨닫고 그걸 설교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거의 성장이 없었어요. 지식은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라면 뭐 나름대로 그저 무난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친밀하신 분인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늘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 이런 건 정말 몰랐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도 배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조직, 또 교회 체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덧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건 목회를 하다 보면 느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성장이 없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교회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분입니다.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예수님이 제일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다 모든 장로님들이 다 절대적으로 위해주는 대상이 아니라도 그래도 직책상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의 예우도 받아요. 저도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장로님으로서 다 제가 깍듯하게 예우를 해드립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예우도 하고 또 대접도 받아요. 누가 발언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발언하라고 했으면 또 그것까지 들어도 드려요. 우린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한대요. 예수님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묻지도 않고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해놓고 실제로 우리는 전혀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다른 마을로 가시면 그들은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 마을로 가시네. 예수님이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 앉자 그러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됐다면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뿐이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내가 가르친 교훈을 명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너는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죠. 너는 나를 따라와. 그게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리를 따르거라, 이 신학을 따르거라, 교회를 부흥시키거라, 열심히 목회하거라, 선교사로 나가달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그죠? 우리가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회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가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부흥도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파라과이에 있는 교민들에게 목회하는데 정말 제가 좋은 설교를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는데 제가 설교가 고민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이 파라과이까지 와 있는 교민들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하는데 제가 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고민이 귀하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건 중요하죠. 제가 그 파라과이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교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파라과이에 있는 성도님들 다 마음 안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다. 내 모든 삶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고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목사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님에게로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의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거 어쩌면은 교인들을 목사님에게로 다 끌어들이는, 목사님이 진짜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파라과이에 있는 교민들이 파라과이에 와서 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파라과이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에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초점을 목사님도 예수님에게 두고 그 교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주님이 비로소 목사님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전에 중요한 게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제가 요즘에 책 하나 읽고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얼마 전에 읽은 책입니다. 레너드 스윗의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 이번 세미나 하시고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사실 이분이 쓰시려고 하는 핵심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신 책인데, 근데 그 기본은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들을 잘 지적하고 계셨어요. 또 책도 또 예화거리도 많아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화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려고 하지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나요? 사실 초대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슬아슬했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이단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통신앙, 신학이 한참 뒤에나 정립이 됐잖아요.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니까, 초대교회는. 성경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뭘 보고 도대체 믿어요? 뭘 보고? 우리는 그나마도 성경이라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도 없었다니까.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어디서 신학훈련을 받았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들이 무슨 자격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게 된?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편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죠?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교회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에 대해서 아나요? 먼저 부모에 대해서 배우나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부모에 의하여 그들은 보호받고, 부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부모는 키가 얼마나 큰지, 부모는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엄마다 아빠다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엄마 이름이 뭐고 우리 아빠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래야 맞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약 가르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르쳤다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르쳤다면 아마 교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제자훈련 받는데 시험을 봐야 된대요.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는데, 근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시험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자훈련을 못 받는데, 야, 어떤 교회는 심지어서 세례를 받는데도요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면 세례도 못 받아요. 우리는 굉장히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관계거든요. 그죠? 관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시켜주는 이 마음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서서히 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화 되어져 가는 이런 현상이 왜 오는 걸까요? 지식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때가 있었나요? 성경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책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이전에 있었나요? 그런데도 왜 한국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인도할 때 그때 우리가 한 20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한 20분 동안 우리가 늘 익숙하던 통성기도를 오늘은 좀 그만하고 좀 주님과의 시간을 한 20분 동안 가져보십시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한 20분 동안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본지를 알았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하지만 주님 그분을 생각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보지를 잘 않았어요. 사역자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은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친밀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마름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분이면 예수님이 그래도 아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는 분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를 잘 안 되는데 난 그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님 앞에 갈 때 난 주님을 너무 잘 알아요. 주의 이름의 권세도 알고 그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도 실제로는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했어요. 그런데 불법도 행했어요. 불법도. 거짓말도 하고 또 교회 재정에도 손대고 또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고 은밀한 죄도 짓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참 윤리적으로 또 실제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또 사모고 그렇지만 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나 나름대로의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은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일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모른다, 난 너 모른다. 그럼 불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도대체 아무리 목사라도 어떻게 불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목사? 불가능하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 돼요. 하나. 한 경우에는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죠?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때. 예수님하고 진짜 같이 살 때는 됩니다. 나 혼자 내버려두면 나는 당장 기가 막힌 존재예요. 나 혼자 내버려두면 나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혈기도 내고 정욕도 음란에도 넘어지고 돈 욕심도 생기고 거짓말도 하고, 그 우리 육신의 본성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고쳐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자신이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돼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 육신대로 못 살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하고 친밀히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도 행했지만 실제로 주님과 교제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그는 솔직히 실제로는 몰랐어요. 그랬다면 불법을 행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유혹을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유혹을 받았다고 내가 유혹에 넘어져요? 사람도 안 보고 예수님도 안 보는 줄로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건 다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공자 믿듯이 부처 믿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해요.
어떤 행동?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거 참 난감해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 목회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 설교해라 그러면 얼마나 설교하기 좋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교해라. 그럼 뭐 설교 준비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주님이 설교하라는 거 그냥 하고, 그죠? 교회 치리할 때 오늘은 김권사 신방해라. 오늘은 김집사 저 암흑의 성도는 너 교회 등록 받으면 안 된다. 주님이 다 지시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모르겠는 걸 어떻게 모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처럼은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따르고 싶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미에 가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김전도사 내 안에 거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 안에 거할, 나도 김전도사 안에 거할 거야. 이 세상이 구름 잡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거나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충만해요. 구원받았다, 속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처음에 성령 체험할 때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서서히 탈진해버려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충만하고 뜨거운데 이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계속 따로예요. 계속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왜 역사 안 해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전받고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계속 탈진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단순히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속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을 체험한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생수 정도의 생수. 내 영혼이 사는 거죠. 이제는요, 강이에요, 강.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삶은요, 강입니다.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생수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 같이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계속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원, 십자가의 속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 죽을 때까지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계속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로만 계속 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막 열어주고 계신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 자꾸 안 맞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왕궁으로 오라고 하실 때는 왕궁의 대문만 보고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왕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과 함께 이제 사는 놀라운 삶을 누리라고 부르신 거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이지요. 문. 구원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을까요? 그와의 친밀함이 우리의 이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이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즘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에서는요, 이거 진짜 논쟁거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주님이시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죄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마귀가 죄로 인하여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친밀함.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비로소 나를 악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안 된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죠. 자,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과연 이루어질까? 쉽지 않았었어요.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주님과 과연 친밀해질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처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친밀함, 마치 전혀 안 가본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을 때는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해요. 영성일기 쓰실 때 그런 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성일기 쓰시라고 권해드려도 어지간히 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갈급한 분, 나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나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인 분들은요, 쓰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역사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진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거기서 걸려요. 계속 걸립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이 세미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제자훈련 세미나의 주제죠. 그죠? 예수님의 사람, 거기에 주제니까 이 문제를 또 다루면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그냥 아신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쓴 책이나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집회 때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자꾸 집회만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지금 육신 속에 있는 어떤 장기 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위장에 있다거나 또는 뭐 허파에 있다거나 심장에 있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죠? 우리에게 무슨 문이 있나요? 마음문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나는 이제 밥 같이 먹는 관계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밥 같이 먹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비로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눈뜨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려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생각, 감정은 여러분이 품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 생각, 감정,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내 안에 생기면 내 쫓겠다. 버리겠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겠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말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네가 나를 의식해? 나를 의식해서 하는 게 그런 행동이야?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은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게 쓴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네.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책. 여러분도 한번 책 보세요.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의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같이 사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심으로 인하여.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암 전이가 되었다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시다고. 암인데다가 전이가 됐으니 얼마나 얼굴이 어둡겠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7년 동안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굴이 두 내외가 다 얼굴이 어두워요. 들어오는데 뭐 벌써 얼굴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두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두울 만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외가, 그 부인이 암인 건 사실이고 전이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두 내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암 생겼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속죄도 받았고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기가 막히죠. 암 하나 때문에 모든 받은 은혜는 다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왜 그렇지요? 내 마음에 항상 24시간 암 묵상하고 산 7년 동안 내내 암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집사 내외가 빠진 함정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 사모도 암, 그때부터 우리는요, 주님은 묵상 안 해도 암은 묵상. 내가 암이래. 눈 뜰 때도 암이에요. 눈 뜰 때도. 아침에 내가 암인데 밥 먹을 때도 암이라니까. 텔레비 보다가도 갑자기 내가 암이지. 길을 가다가도 나는 암 환자인데.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로 새 힘을 얻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 꺾어지면 다 꺾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암 환자라도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암 치유받은 간증이 많잖아요. 주님이 그 암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나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그를 충만하게 함으로, 그죠? 암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거고 주님이 와 계시니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뭐 묵상하고 살고 싶으세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비추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딱 덮여버리면. 여러분, 지금 이 조명 굉장히 밝죠, 그죠? 근데 여러분 눈만 이렇게 딱 가려보세요. 깜깜합니다, 그죠? 이 불 다 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눈만 이렇게 딱 가리면요, 그냥 여기는 깜깜해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십자가의 영광은 엄청나요.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깜깜하게 살아요. 왜? 눈 하나 딱 가리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스포츠, 드라마,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자식 문제에 대한 걱정, 교인들 중에서 내 마음에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 미움, 하여튼 별의별 생각으로 내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지? 이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거 뭐지? 요거. 그러니까 나 수지 맞았네.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실제로 항상 수지 맞은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어렵게 살려고 그래도 우리는 수지 맞은 상태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게 안 돼요. 뭐 하나 잘못된 거,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누구 한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나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 그리고 무슨 야구, 축구, 드라마, 뭐 재밌는 거, 저녁에 무슨 뭐 먹는 거, 그거 하나에 또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주님 생각도 안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제가 영성일기 쓰자고 하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 그런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어떻게 계신지를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믿는 척 했어요. 알고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모르겠는 걸. 그렇지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마음속의 갈망은, 주여 정말 제 안에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시면 어떻게 계십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제 마음의 갈망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어요. 주님이 그동안에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눈을 열어주셨지만, 가장 주님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준 방법이 영성일기예요. 그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저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프랭크 루박이라 선교사님. 프랭크 루박의 편지, 이 책이에요. 이 프랭크 루박이 저에게 영성일기를 쓰는 눈을 열어준 것은요, 6개월 동안 해봤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 그러면 나도 주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1930년부터 그가 일기로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매일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나,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을 생각해야 맞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 이 영성일기 써보시면요, 당황스러우실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 속에 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심지어 목회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 오실 때 설교 준비 꽤 신경 쓰이는 일이죠. 목사님들, 그죠? 우리는 어디 가나 항상 설교 준비가 걱정이잖아요. 저건 예화거리다. 그래, 이번에 항상 우리는 본능과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가져요. 그죠? 자, 하여튼 주님을 가로막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그렇게 힘들고 잘 안 되고 중간에 낙심스러워도 한 달을 해보고 2달을 해보고 석 달을 해보고 넉 달을 해보고 5달을 하고 6달을 하는 중에 그 기록이 여기 다 나와요.
다르더라고. 한 달째가 다르고, 두 달째가 다르고, 석 달째가 다르고, 넉 달째가. 6월이 오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6월이 오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과의 친밀한 눈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6개월 동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요, 한 주일 하다가 중단하고, 길어야 2주일 하다가 또 바쁜 일 있으면 또 중단하고, 그러다가 안 되나 보다. 아유, 주님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네. 나는 안 되나 봐.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역사를 안 해주실까? 그랬던 거더라고. 이걸 계속 가봤더니 계속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상상이 안 되던 일이 2달째, 석 달째.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혼자서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점검하는 일기를 쓴 거예요. 생활 일기를 쓴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게 뭐야 도대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질 때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더라니까. 처음에는 화장실 가서 생각날 때도 있고, 아침밥 먹을 때 생각날 때도 있고, 그 아침에 눈 뜨자 주님 생각이 그렇게 어려운가. 근데 요즘에는 정말 눈 뜨면 주님 생각이 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되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꾸준히 한번 해보라. 근데 꾸준히 하려니까 그걸 기록을 해보라는. 그냥 꾸준히 해보라 그러면 자기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기록을 해보라. 그게 영성일기예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고 규정해서, 이거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출판을 하고 난 다음에 안 팔려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뒀더라고요. 제가 찾다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거 책으로 나온 거 알고 이걸 교인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책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는데 이쇄해도 될까요?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절판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사정을 모르고 읽으면 안 사게 될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에 펼쳐 읽으면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쭉 읽어봐야 놀라워요. 아, 그렇구나. 근데 1937년도 일기가 또 나왔어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고. 7년 뒤의 일기입니다. 그분이 쭉 썼던 것들이. 근데 이 일기 속에는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 살았던 그분의 놀라운 삶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7년 사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일기에 1937년 1월 2일자 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 왼팔의 고통과 가끔씩 심장에 압박하는 통증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왼팔에 통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이따금씩 아프고, 그걸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계속 주님 생각해야 된다. 한순간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치면 안 돼. 이런 사인으로 받으니 참 통증도 참 너무 감사. 통증 느낄 때마다, 그죠? 하여튼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꼭 책 파는 일을 위해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제가 도움을 받았던 책이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성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게 포인트예요. 영성일기의 초점은.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좀 힘을 씁니다. 일기를 써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것은 내가 워낙 주님 안 생각하고 살았던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금방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동안에는 주님을 그렇게 믿었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의 어떤 사인이 내게는 명확히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쭉 살았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서서히 이게 뭐야?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마음이 치열하게 주님 마귀와 싸우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게 보통 전쟁터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계시도록 이렇게 모시고 있으려고 해보니까 이제 비로소 마귀 장난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지. 드라마, 이 진짜 끊기 어려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면 끊어야 되겠다는 게 알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요하게 묶고 있는 어느 남자 집사님은요, 이 프로야구 시즌 때 무서운 싸움을, 이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본인이 알았어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프로야구였다는 걸. 그 인생 끝날 때 그게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평생 프로야구를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집사인데. 근데 이걸 영성일기 안 써봤으면 알 수도 없었어요. 주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프로야구는 그냥 생각이 나는 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다가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 처음에 여러분이 영성일기 쓰실 때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주 신락같이 이렇게 가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실습을 바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뭐 내가 참 막연하다. 지금 오늘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시간 끝나면 저녁 먹기 전까지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요 가이드대로 한번 해보시게 되는데, 이거 너무 막연하다. 주님, 나 전혀 생각도 못했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러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신락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처음의 시작은 다 신락같이 합니다. 그게 샘물처럼 그리고 강처럼 가는 거예요. 요 단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 신락같이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워낙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게 지금은 그렇게 적은 것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참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신락같이 말씀을 주시면 신락같이만 전하고, 그리고 샘물같이 주시면 샘물같이 전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왔다면 지금쯤 아마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게, 주신 은혜는 신락 같은 은혜인데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제가 30분씩 이렇게 설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주시는 은혜는 조금인데 그걸 그냥 설교하면은 5분도 못해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또 그럴까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책 찾아보고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30분 설교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으니 주님이 저를 깨끗한 통로로 쓰시지를 못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1분 설교 주시면 1분 하고 5분 설교 주시면 5분 하고 10분 설교 주시면 10분 하고 딱 말아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 신락같이 주시는 은혜의 귀함을 몰랐어요.
지금 이제 다시 그걸 원점부터 다시 훈련을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이 말이 아니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참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한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성일기 쓰시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졌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첫째 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일 달라집니다. 한 주일쯤 지나서는요, 여러분의 일기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자, 우리 개요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칩시다. 네.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영성일기를 써보시는 일이니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